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에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입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저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그대로 순종할 테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에게 아주 밝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과 그것이 맞지 않으니 우리는 늘상 고민하고 투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려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말붕회로 출타를 하셨는데 많이 허전하시죠? 저도 정말 많이 허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활기찬 인사가 없으니 교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문립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안녕하세요를 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90도 숙이시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정말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거나 혹은 작은 교회에 대한 어떤 노력을 보았을 때에 엄지를 치켜 세우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인사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배우고 싶고 참 겸손하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대과학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감사하면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치매 발병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마음에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연구를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가 모든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학이 먼저 그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가족 되심에 감사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교회를 처음으로 찾으신 성도님들도 함께하게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감사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10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지 사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즉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감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함을 말하는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저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이거 기도했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을 쪼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감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리 감사입니다.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말씀 시간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해외 봉사대를 위한 바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미리 예보되었던 일기 예보와는 다르게 비도 안 오고 오히려 구름이 드리워져서 시원하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자회를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데는 아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결정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늘 리더의 역할에 서야 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 해외 봉사대를 이끌어 가면서도 결정 내려야 할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청년회장님과 또 다른 청년들이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바자회도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이 둘레길 행사도 바꾸고 날짜도 바꿔서 좋은 날짜를 받았습니다. 바자회 물건도 도움을 받아서 잘 받아오고 이 바자회 날짜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일기예를 예보를 보니까 어떤가요? 마침 장마가 시작되면서 다 비비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아주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여집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준비해야 돼요? 전화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계속해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겠죠. 담임 목사님 계속 비인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전 무엇을 바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께서 봉사대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결정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딱 금요일 12시까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먹거리 장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12시까지만 제가 기도하며 고민해 보겠으니 우리 집사님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비가 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12시가 돼서 일기예보를 딱 들었더니 일요일 오후 구름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바자회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을 틀고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어플은 구름인데 또 다른 거는 막 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 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름으로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이 딱 보더니 구름으로 바뀌었네요? 진행하시죠?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의견을 수용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집사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먹거리 장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일기예보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은 구름이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뭐 천둥 번개라고 돼 있고 그날 토요일 밤이 되어서도 비가 아주 억수같이 내리고 일기예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일요일 내내 예보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밤에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들쑥날쑥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내일 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계속 비었으면 맘 놓고 취소라도 했을 텐데. 그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내일 진짜 비가 안 오면 나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기예보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후에만 날씨가 갠다고 했던 것이 아침 9시 나와서 주차장에 캐노피를 펼 때부터 이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자회 내내 비도 내리지 않았고 4시에 탁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날씨를 조정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정을 했는데 바자회 마침 당일 아침에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다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간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날씨를 조정해 주시지 않은 경험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내일 비가 오지 않아서 바자회 행사도 잘 진행하고 선교 자금도 잘 모으고 이미 장본 먹거리들을 낭비하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시는 성도님들도 불편하지 않고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나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이 감사로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드리는 미리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맑은 날씨만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분명히 붙들고 간다 할지라도 이 죄악 세상 속에서는 비바람 몰아치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쓸 우산은 감사의 우산입니다. 감사의 우산을 쓰고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과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메이플라워호가 146명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는 146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타기에는 정말 작은 배였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에 미국 동북부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날씨가 어땠겠습니까? 정말 혹독한 추위가 동반된 겨울 날씨였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성도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거기다 전염병까지 돌아서 그 이듬해 봄이 오기 전에 44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신앙의 자유만을 쫓아서 신앙을 위하여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온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슬픔을 이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양과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들의 농사는 첫 해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지만 추수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시 다가올 혹독한 겨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예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예배는 아무 추수할 것이 없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모든 추수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식탁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쌓아놓고 드리는 예배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당시 드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감사.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2마일은 아주 천천히 항해하는 것이죠.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하나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제목들을 감사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힘든 경험을 주셨을까? 참된 신앙의 자유만을 바라며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난 이 놀라운 결심을 한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마련해 주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지 미국 땅에 도착하여 고난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역사를 지나온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 청교도들에게 품은 꿈이 안전한 미국 땅으로 옮겨오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미국의 신앙의 선조가 될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감사의 경험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서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신 하나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경험, 내 불평과 고난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경험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성도들의 삶을 고난의 훈련학교로 입학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어땠나요? 사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도 사실 딱히 이런 말씀을 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 대륙의 선교 여행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지만 고난과 폭행을 당하며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바울은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그 다음 성읍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좀 축복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만에 쫓겨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들여서 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폭행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놀랍게도 3주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얼마나 많은 고초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의 사랑과 감사가 아주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어떠한 축복의 조건이나 모든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나온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입학시켜 주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목숨을 바쳐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 손님들,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의 해외 봉사대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출발을 앞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지만 그곳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많은 모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이끌고 간 대원들이 무사히 아프지 않고 올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아주 어려운 선교 지역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과 기대 속에 갔는데 좋은 결과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아직 프로그램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귀한 선교 자금을 허비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많은 불안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뒷북을 치는 신앙이 있고 앞북을 치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다 끝나고 모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뒷북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감사, 앞북을 치는 것입니다. 청년들끼리 큰 사역의 무게를 담당할 뻔했는데 귀한 새천사 선교 단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노련하신 단장 목사님과 어른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웠지만 큰 보울 지역의 선교 축제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작은 돈을 모아 계획했지만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넉넉하게 선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봉사대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과 인연을 계획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의 소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먹구름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의 북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의 북을 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사단이 마련해 놓은 불평과 원망의 그 덫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앞서 올린 북소리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먹구름에 갇혀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울리는 감사의 북소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늘을 기쁘게 하는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봉사대로 파송을 받는 우리 봉사대원들이나 또 파송을 하는 우린 모든 교회가 함께 감사의 북소리를 올리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